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주셨으며 우리의 발이 실족할 때에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찬송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앙망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로 채워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와 때를 따라서 계절을 주시고 이름 여덟 이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된 날에 경건한 마음으로 경배와 찬양과 기도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당에는 미이가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하시며 열매를 수확하는 기쁨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감사와 기쁨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의 기도를 통하여 교만을 멀리하게 하시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게 하시오.
저에게 삶을 주도하는 존재가 그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매일 일상에서 겸허히 깨닫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늘 구할 것은 감사함을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처럼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나온 저희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고 항상 깨어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임을 고백하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월 7일은 저희 교회가 총축석주일로 정하고 동력하여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으로 잠시 교회를 떠난 성도님들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회복을 초대 예배를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게 하시어 믿음이 회복되고 영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하옵시고 갈급한 우리의 심령에 담비를 부어주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아름답고 귀한 찬양을 준비한 대세대 찬양단과 단 남성교회 회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스스로 등록하신 조명재 집사님과 정옥희 집사님입니다. 센트럴 구역장이신 건경인 권사님, 사남성교회 회장이신 이상봉 집사님, 육예전 회장이신 화순열 집사님, 바나바이신 김철웅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자녀들과 함께 등록을 했은 사진 보이시죠? 예, 축하해 주시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영천제일교회에 귀한 분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하여서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신앙 안에 동역하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교회에 속한 많은 분들이 새로운 분에게 또 우리 많은 새가족들에게 관심을 갖고 따뜻하게 서로 사랑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로 들어가실 때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삼남선교회쯤 되면 아마 사회에서 가장 바쁠 때가 아닐까. 저는 아직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바쁜 세상 상황 속에서도 여러 가지 삶에 이제 지고 가는 많은 무게 속에서도 주님 붙들고 늘 승리하시도록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의 행복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노래하는 것 같이 들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요즘 많이 읽으시고 또 쓰는 분도 많고요. 또 그 다음엔 또 쓰는 거 없냐고 이렇게 물으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가 10월 31일까지 로마서까지 쓰는 걸 했더니 그 이유엔 어디냐고 묻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서 한번 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아주 의외의 책에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행복이라는 단어, 이 단어로만은 총 11번 나오는데 그 중에 5번 나오는 책, 구약에만 11번 있고요. 신약에 나오지 않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그 한 책 안에 5번 나오는 책, 그 책이 여러분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어떤 책일 것 같습니까? 저한테 소리가 안 들립니다. 확실하지 않아서 말씀 못하시죠? 놀랍게도 욥기입니다. 고난의 책 욥기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마도 행복이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의 화려함에 있지 않고 어쩌면 오히려 그 세상의 화려함을 잃어버리는 것, 그래서 정말 가난하고 낮은 심령으로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정말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는 이런 의미일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행복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행복 속에서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전혀 다른 행복을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들이 붙들고 싶어하는 행복은 어떤 것입니까? 유명한 철학자 칸트는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할 일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면 행복의 조건 같은 것이죠. 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한다. 사람은 평생 일하며 살죠. 평생 일하며 살고, 일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는 행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결되는 듯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순간까지 일을 하는 존재라고 서로 스스로도 인식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사람은 일하면서 살지 않으면, 일이 없으면 생의 의미도 잃어버리는 그런 존재라고까지 어쩌면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젊어서는 건강하니까 또 행동, 활동력도 넓고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도 많고 열정도 넘치고 건강하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젊었을 때는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희망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노년이 돼서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주변의 사람들도 떠나고 희망도 사라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이 살아는 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평생 행복이라는 것을 쫓아서 살아왔지만 결국에는 행복을 찾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불행한 결말로 끝나게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칸트가 말한 행복론이고 행복의 조건입니다. 지금 하는 일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한다는 일, 사람, 그리고 희망,
이런 소위 행복의 조건이 삶의 기준이 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히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잠깐 누리던 행복감이 내일은 사라지고 내일은 불안함과 또 두려움을 몰고 와서 어쩌면 우리에게 불행을 선물하고 갑니다. 일과 사랑과 행복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살면 세상에서 누군가는 행복을 누리지만 그러나 그 외의 모든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중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저술가인 이중텐이라는 사람이 하몬대학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을 때에 백가강단이라는 중국의 유명한 TV 강연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그가 했던 여러 가지 강연들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그래서 그의 강연 내용을 가지고 책을 출판했는데 그 책이 무려 600만 부 가량 판매됐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이중텐은 그 넓은 중국에서 이중텐 현상이라는 그런 말을 만들어낼 정도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어느 날 강연을 하고 강연을 마친 후에 방청객들과 이중텐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질문을 하나 받게 되는데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바꿔서 이 이중텐이라는 사람이 그 질문이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라고 못을 박은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복한 사람도 불행한 면이 있고 불행한 사람도 행복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내게 매일매일 행복하냐고 물은 겁니까? 아니면 지금 행복하냐고 물은 겁니까? 나는 지금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군요. 이제 프로그램을 마치고 학교에 돌아갈 참이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영원히 행복한 것은 아니겠죠. 오늘 밤 뭔가 답답한 일이 생겨서 행복하지 않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강의를 했고 이제 강의가 끝나니까 누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만 강연을 마쳤다는 그런 행복감이 밀려왔지만 그 감정도 영원한 감정은 아니고 영원한 또 행복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래의 행복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고통을 참습니다. 힘들지만 하루하루를 참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그렇게 고생하고 참으면 영원한 행복이 오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도달하면 행복해지는 어떤 그런 시기도 없고 도착하면 행복해지는 그런 장소도 따로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행복을 찾지만 세상 어디에도 영원한 행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부족하다고 느끼며 살게 되는 것이죠. 이건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습니다.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다, 하나님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면 한편으로는 정말 내가 부족함이 없는가? 왜 내 인생에는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이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분들은 이 말씀을 좋아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아마 암송도 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에 아멘은 하지만 항상 질문이 하나 따라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고민해 볼수록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정말 그런가? 다윗은 그랬을 것 같은데 정말 나도 그런가? 정말 부족함이 없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세상에서 부족함을 느끼면서 사는데 그러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이 말씀에 아멘하고 이 말씀에 선포되면 내 말씀인 것처럼 생각하고 또 그저 어쩌면 다윗의 고백이 부럽게만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살진 않았는지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정말 즐겁게 다윗처럼 고백하면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데 정말 내가 그렇게 사는가? 내 삶이 그런가? 하는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정말 내게 실제가 되면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면서 삽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행복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믿고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어쩌면 그런 행복함을 노래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정말 그렇게 믿으면 다윗의 시편 23편의 내용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으면 우리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나님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제가 힘든 이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니까. 제가 원수 앞에 있어도 하나님을 인해서 내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더 이상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빨리 주십시오. 내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잘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세상에 대한 갈급함과 부족함에 목말라 하는 그런 일이 믿음의 사람에게 믿는다는 사람에게 또 내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사실 참 놀랍기도 하고 또 무서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을 또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따르지 않으면서도 수시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주인으로 정말 그렇게 삼고 따라가지 않으면서도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고 열심히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도 속에 그런 내 기도의 내용 속에 그 속에 담겨지는 내 열심과 열정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다는 것 세상을 여전히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심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은 없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기에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니까 저를 잘 아시니까 하나님 저의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하나님 저를 채워주세요. 이렇게 목 놓아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화려한 것을 얻으려고 하고 더 벌려고 하고 인정받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만 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믿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조차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욕심 이거 내가 하고 싶은 것 되게 해주세요. 채워주세요. 이거 하나면 정말 되면 나아지겠는데 이거 하나만 되면 뭔가 될 것 같은데 이거 하나만 하나님 해주시면 나 정말 열심히 섬기며 봉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다짐하고 기도도 하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제 그런 일이 됐을 때에는 또다시 공허함이 우리 가운데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것을 원하죠. 또 다른 것으로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신앙인에게 있는 무서운 악순환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애쓰십니까? 또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또 슬퍼하고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내 자식의 길이 잘 풀리지 않아서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하십니까? 속상하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정말 영적인 것에 하나님께 대해서 갈급해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나의 목자이신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있는 내 마음대로 가고 있는 나 자신을 문득 발견하고 정말 괴로워하고 여러분 슬퍼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주님께 충성하고 싶고 그렇게 하겠다고 늘 예배당에서는 고백하고 기도하는데 삶 현장에 나가서 끊임없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하나님께 대해서 충성스럽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면서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적이 있으십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고 똑같이 대화하고 그들처럼 똑같이 세상 낙을 추구하다가 낭패하고 또 좌절하고 실망해서 주저앉아 있는 자신을 보면서 목자 없는 약같이 그렇게 생각되어서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한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얼만큼이나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신앙의 사람이라고 나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얼마나 진짜 영적인 것 하나님 나라의 것을 사모하고 주님의 것에 대해서 갈급해 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정말 믿게 되고 그래서 내 인생의 목자로 주님을 고백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의 고백이 생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목자가 되주세요. 하나님이 제 인생의 목자십니다. 저는 제 마음대로 제 생각과 뜻대로 걸어가는 길을 끝내고 주님을 붙들고 살기를 합니다. 주님 제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이런 고백이고 이런 기도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가 계획하고 내 방법을 따라 살아왔던 그런 삶들을 이제 그만 멈추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내 인생 속에서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 귀를 기울여서 듣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가 하나님만 제 인생의 주인이시고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진짜로 그렇게 믿고 살면 그가 걸어가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고 눈물 골짜기 같고 그렇게 힘든 고난 길이어도 목자이신 하나님의 안위하심을 믿고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믿음으로 2절에서 고백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양인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인다고 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양이 여러분 푸른 풀밭에 누워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푸른 풀밭에 누인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미국의 필립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이 말씀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것이 궁금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으면서 제대로 알고 싶어서 그는 이스라엘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8년 동안이나 목자 생활을 했습니다. 실제로 양을 치면서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양과 목자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양은 본래 잘 눕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잘 눕지 않는데 눕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누우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고 몇 가지가 준비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중에 이런 것입니다. 맹수로부터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고 목자가 계셔서 맹수로부터 지켜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양들이 있는 그 우리 안에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양들이 다투고 싸우면 누워 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평화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양은 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털 안에 양 우리가 더럽고 목자가 살펴주지 않으면 해충이 있어서 괴로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런 해충도 없는 그런 상황이어야 양은 눕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부름에 대한 확신이 또 있어야 합니다.
지금 잠자리에 누울 때, 풀밭에 누울 때 배불러야 되고, 그리고 내일도 여전히 배부를 것이라고 하는, 목자가 나를 채워줄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그런 조건이 충족될 때 양이 풀밭에 눕는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필립 켈러 목사님이 8년 동안 목자 생활을 하면서 양이 눕는 것을 몇 번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양이 눕는다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에 눕게 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푸른 풀밭에 누워있는 한 마리의 양. 아마 저절로 고백이 나오겠죠. 어떤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어떤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한번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려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목자 되는 것,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것,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내 목자로 삼지 않으면 그 다음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목자로 삼지 않고 양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양은 어리석고 미련하고 눈도 어두워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 어디로 가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을 찾으러 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죠. 99마리를 두고 찾으러 가시는 주님. 그렇게 양은 자기 마음대로 목자를 따르지 않고 살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구르고 넘어지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동물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지 않으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고, 하나님의 안위하심 안에서 정말 그 삶을 사망의 영체와 골짜기로 평안히 지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푸른 풀밭에 눕는다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되겠죠.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한 마리 양인 우리는 오직 목자만을 따르겠다는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오직 그것 하나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만 가져라 한다면, 열망을 하나만 가져라면 하나님만 따라오잖아요. 목자이신 오직 하나님만 따르겠다고 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항상 목자를 찾고, 항상 목자를 구하고,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목자의 귀만 따라가는 그런 신실함이 양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 거룩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것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자이신 하나님만 구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목말라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하고,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모든 것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기 예배당에서 많이 앉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살아가는 저 어쩌면 광야 같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세상의 그 한복판에서 여러분 인도하고 계시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며,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한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제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행복합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안에 행복함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의 화려함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지난 삶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시고 파송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선교사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삶에서 늘 여러분을 이끄시고 길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안위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여러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총출석주의를 계획하고 그동안 코로나나 여러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잃고 있는 분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잃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먼저 그분을 품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적절한 때에 가서 그분을 만나시고 또 다시 회복으로 초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을 끊임없이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계시고 세상에 다른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혹은 세상 것만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계셔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다윗 같은 신앙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소리내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면서도 세상에 나아가서 끊임없이 세상 것 바라보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였던 삶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회복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고 하나님이 이 온 우주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우리 고난의 길도 헤쳐나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눈물의 골짜기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인하여서 평안하며 안위함을 느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한낱 먼지요 티끌밖에 되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인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한다 말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반드시 따라 살겠다고 고백했으면서도 우리는 삶에 나아가서 끊임없이 세상 보고 내 욕심을 붙들고 내 생각대로 살아왔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오늘 이 시간 말씀 안에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목자이신 주님 앞에 있는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살 때는 끊임없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사모하며 그렇게 우리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자를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한 연약하신 분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삶에 우리 주님 찾아가셔서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고 육신을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또 세상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향기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자를 나올 때에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도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일헌금으로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성경금으로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에 쓰임받도록 우리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목자 삼고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영천제의 모든 가족들과 그들의 가정과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